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우리 21장 우리 22절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22절 말씀 우리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신약 185페이지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 그 화음송을 같이 불렀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직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담긴 내용이 사실 바로 지금 요한복음 21장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영희 쌤 잠깐 뵀었는데 이영희 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통리아까지 영화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더 은혜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와 그때 제가 말씀하는데 우리 있잖아요 손가락 씩 맞추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와 주님 오늘 나를 맞았다.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어디 나옵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내용인데, 자, 지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맨 처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 맨 처음으로 본 사람, 지상에서 주님 딱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를 맨 처음 보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님이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한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도 역시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냐면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바로 그곳이 디베라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라고 불리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갑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에 만났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20장 2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라. 그 가라는 사명을 바로 이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부터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또 느끼게 지금 사명 받은 자 맞아? 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로 사뭇 다른 상황이 바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그는 다른 동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 이 사명을 받았던 그 베드로. 하지만 그는 단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계속 던지면서 밤새도록 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을 지새우며 일한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다음 기회에 헛수고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마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봤을 때 주님이 얼굴을 봤지만 또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을 인지하지 못한 것처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를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른 순간에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분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기잡이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2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자,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 저희들이 우리 눈 있잖아요. 이 눈을 크게 뜨고 있다 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눈을 내가 좀 크게 뜨고 해서 주님이 보이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땀방울을 내가 줄줄줄 흘리겠다고 해서 그건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 배에서 일을 하였을까요? 이래도 저래도 흥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말에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관계없이 일 자체로서 주님을 만나고 일 자체로 주님을 볼 수 없다. 그죠? 맞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어떤 내가 착한 그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역시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바로 그 말씀을 듣자 제자들은 그러나 그대로 행합니다. 비록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니까 그냥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른 건 모르지만 고기 잡는 일에서는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낯선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 말에 내가 무조건 따라한다는 거 사실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어부들은 그걸 그대로 순행합니다. 그 결과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거기에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의 상식, 내 상식을 초월해서 때로는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 55장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8절 9절입니다.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생각, 하나님 그 길은 우리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높아요. 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는 착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그죠?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난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내가 할 때 모두 다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름대로 어떤 결과를, 성공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평생 하느냐?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너무 자주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움직이시면 자, 그래서 우리는 겸허함과 또한 순종의 자세로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그것,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그것이 곧 뭐다?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잠언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러분, 성공이다 실패다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성공과 실패 차이는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성공과 실패 차이 바로 한 끗 차이입니다. 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차이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가 결정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지라 했어요? 어느 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내가 왼쪽으로 던지면 그 차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던지느냐? 던지는 건 똑같아야 하는 거는 그러나 그게 그 차이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끗 차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분이 누구다? 그 예수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허기에 지쳐서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어. 주님은 그들을 초대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흔히 이런 갈등의 가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놓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뭐가 더 중요하지? 갈등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임입니까? 오늘 예배로 가야 되는데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행사가 있다. 그때 우리 갈등하죠. 어느 더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도 이런 갈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영적인 것이 중요하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적인 것은 안 중요하느냐? 그 얘기는 또 결코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도요, 육적인 이 몸이 건강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거의 4년을 제가 지금 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절실히 제가 아주 깨닫게 되더라고요. 뭘 하나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때는 조그만 거 계획하는 거 별거 얘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글 하나 쓰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계속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이 육적인 것을 돌본다는 것은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영적인 사역을 위한 그 길을 지금 내가 준비하는 과정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은 병자를 고치는 것, 그죠? 그 안식일에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주면 안식일날 내가 만약 그걸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계속 나를 괴롭힐 거고 나를 더 죽이고 싶어 할 거야. 그거를 아시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손수 그들을 돌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바로 나는 그래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 알아. 그렇지만 그들은 건강한 자가 아니니까 병든 자니까 하면서 그들을 돌보시다는 말씀.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일주일 중에 그냥 안식일만 하루만 병자를 고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요일에 그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왜 그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 안식일에까지 주님께서 왜 그들을 고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바라신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안식일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참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즘 유대에게서 말하는 거죠. 금요일 해 떨어졌다 토요일 해 지기까지 그때를 말하느냐. 물론 지금도 안식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어쨌든 간에 그러나 확신이라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살던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날짜적인 개념이 아니라 참다한 안식을 영으로, 육체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힘이 듭니다. 아프니까 안식, 내가 평안히 쉴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아파 보니까
쉴 수가 없더라고요. 침대에 누워도 눕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증이 계속 나타나니까. 계속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아프다는 자체가 안식하고는 거리가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 참된 안식으로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을 아시고서 그것이 뭔가 그들에게는 건강한 몸이다. 몸이 회복하는 거다. 바로 그걸 아셨던 것이. 그래서 거기서 치료해 주시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 사실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고 그것도 주님의 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막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영적 필요를 다루시기 전에 먼저 그를 먹이시니 바로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옷을 말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허기를 채우고 인간적인 어떤 교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을 바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받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그 지친 몸을 돌보시는 것에 오직 관심을 쏟고 계셨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손수, 사전에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육체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우리 35절, 36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 들고 옥에 갇히고 다 뭐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육체를 돌보는 것. 육체를 돌보는 것. 줄이면 먹을 거 주고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요. 내가 나그네 됐을 때는 그들을 받아줘서 쉬게 하고 병들면 돌봐주고 다른 육체에 돌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한 것이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것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것이라서 그 등하지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발을 베드로에게 먹인 후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육신의 몸이 회복된 이후에 베드로와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에 주는 주제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사명? 목양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그 사명, 사람들 돌보는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아들 시므나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 나의 귀한 양을 먹이라. 바로 예수님과 대화의 이 내용이 연거푸 한 번, 두 번 더해서 총 3번 언급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대화를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베드로의 그 떨어진 위상을 먼저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길을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 종류가 뭔지 아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위치된 실족되는 축 처진 이 어깨를 내가 세워주기 원한다. 네가 전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고백을 하라는 주님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그런 이 사명을 주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맡긴 사명, 또 양을 돌보라, 사람을 켜하라 이런 사명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든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크리스천들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의무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느 한 사람에게 카톨릭교는 교황을 얘기하잖아요. 그 애를 주셨느냐? 결국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에 뭐가 있냐면 두 직분이 있더라고요. 그 두 직분. 그죠? 목회자, 성직자, 또 평신도 이렇게 구로 딱 나누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이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봐도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왜 등장했습니까? 성직자, 평신자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풀어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단들이 자꾸 등장해요. 이단들이. 그래서 그 거짓 예수들이 등장하고 사기꾼들이 등장하고 우리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이 자꾸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서 지도자 개념을 도입한 즉 2세기 이후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다, 평신다 이거는 사실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기능에 의해서 구분된 문제라는 거예요. 기능,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만인 제사장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만인 제사장 얘기. 바로 그 개념, 이 개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맡긴 이 목양의 사명, 양들을 돌보는 사명은 바로 모든 크리스찬들, 부활하신 주를 만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의무요,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 혼자만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경준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과 사역에 대해 이렇게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어쩌면 그에게는 큰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지금 막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내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을 하고서 있는 그 베드로. 그래서 분명 나름대로 어떤 분명 소망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그 시점 속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베드로의 너의 죽음, 너도 나중에 순교할 거다라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그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런 고백을 받았던,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제는 또 다른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마지막에 죽음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저희들 보면 지금 항상 위험이 도사력 있는 환경 속에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의 가능성에 우리는 늘 직면하여 있고 늘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때 아닌 사고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저기에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차들이 와서 나를 박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쇼핑하다가 집에서 공부하다가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원한 관계도 없고 어울릴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쏘아대는 그 총에, 갑자기 휘두르는 그 칼에, 갑자기 날아오는 그 주먹에 우리 몸이 상하고 찢기고 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번진 그 산불 때문에, 갑자기 불어난 그 강물 때문에, 갑자기 하늘에서 뻐쩍하고 떨어진 그 번개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거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죽음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잖아요. 주변은 두려움과 공포가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히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자꾸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우리 민결이가 좀 잘하는 주짓수 하는 사람, 아니면 킥복싱 하는 사람, 그런 운동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그 사람이 뭐냐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막 죽을 각오 덤비는 사람들은 재간이 없어요. 정말 죽게 살기로 덤비는 사람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폭탄을 끼어들잖아요. 적진에. 왜요? 그들이 죽는 걸 알면서 뛰어듭니다. 이미 그들은 죽음이라는 그 개념을 떠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주의 제자를 보면 예수를 따랐다는 그 이유, 예수의 제자라는 그 이유로 예수가 붙잡혀서 십자가를 달으실 때에 자신들에게 행여나 불통이 튈까봐 두려워서 뻥뻥 숨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자, 그런 그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는 죽음 앞에서도 칼이 목에 들어와도 자신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이 다 앞에서 충비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확 바뀌게 되었을까? 바뀐 이유가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 죽음의 그 두려움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고 주님 섬길 준비가 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지금처럼 너도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를 따라. 그 따르기를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해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따르는 얘기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풍랑에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만 쳐다보면서 잘 걷다가 한순간 눈 돌려서 이 바람과 파도를 딱 보는 순간 그는 꺼러럭하고 물속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랐을 때는 풍랑에는 그 물 위도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 대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는 이 풍랑 속에 그 문제 속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한순간에 바로 죽을 환경으로 돌렸던 사람. 그 짧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라던 그 눈이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돌렸던 그 베드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이제 새롭게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만 그런 또다시 이 베드로는 예전 했던 동일한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했던 그 결단이 순식간에 바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 계속 이 이야기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 뒤에 누군가가 거룩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자,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앞으로이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죽음이 어떻게 되고 맞이할 것이다. 라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으로 그의 시선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네가 쓸데없이 참견할 것이 아니다. 오직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만 따르라. 나만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넌 나만 따르라. 그래서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나만 따르라. 여러분, 내가 쥐만 보이던 나의 시선에 나의 마음에 갑자기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품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바로 내가 돌릴 때였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 대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쏟는다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에 나의 정신, 내 생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한다면,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환경을 보면서 그 순간 환경에 빠진 것처럼, 물속에 빠진 것처럼 내 마음을 쏠리게 한 것, 내 생각, 내 정신을 몰입하고 한 것에 내 자신도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믿음의 눈을 누구한테만,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베드로는 베드로이고 요한은 요한이다. 우리들은 우리 각자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의 또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우리는 또 우리란 얘기입니다. 각 가정은 또 각 가정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은 뭐에만? 십자가에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십자가에만 고정시키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다 있으면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입니다. 너 바로 타인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고정시키고 내 생각을 둘 곳은 딱 한 가지 따라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거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의 지금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 또 다른 무엇인가? 우리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다른 것에 시선을 자꾸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시선을,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 십자가에만 두게 하옵소서. 우리 그럼 조용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주님만을 우리가 고정시키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을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